오늘은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두 개인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은 수천 번, 수만 번 말을 해도 이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떠나버렸어요. 언약을 떠나버리면서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저주 가운데서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그 떠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그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줄기 가운데 보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을 봤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 예배의 대상을 보자면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5장 9절, 그 다음 12절, 13절을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4개를 가졌고 그 안팎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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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를 오시리라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 그 사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은 희생인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의 희생이 없이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 상대방에서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건 착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서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뭐였어요? 희생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그 죽음을 겪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지만, 그분을 보내서 희생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려 했는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인데, 성경에 보니까 단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단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저주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남자의 씨를 받아 탄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왜냐? 남자의 씨를,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온 거죠. 예.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이런 그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그들의 풍습 가운데서 우상을 세워놓고, 토착신을 통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토테미즘 이런 샤머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만들어놨다고. 왜?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나 탐내고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제일 큰 목표예요. 왜요? 나중에 같이 지옥에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천사들, 불의한 천사들, 사단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그 무적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텔레비 안 본 지 10몇 년 됐는데 뭐 지금도 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지 않지만, 요새 뭐 옛날에는 소방차 뭐 이런 그 몇몇 뭐 남성 그룹이라 이런 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 아이돌 그룹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아예 그냥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네. 모든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미드를 몇 번 봤는데 와, 내가 놀랐어요. 제가 텔레비를 한 10몇 년을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이사 가면서 그 넷플릭스를 이제 시청하기 시작했는데, 미드를 몇 번 봤는데요. 홈 드라마인데도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10편이면 9편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장면이든 씬이든 아니면 거기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 그걸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그 3년 반 지냈을 때,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들은 제대로 자기들이 동성애자라는 말을 하고 다니질 못했어요. 정말 막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인권이라고 하지 말고, 뭐 소수 뭐 성애자의 뭐 권리를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었어요. 제가 남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에 뭐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되고 가족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 요새는 뭐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해서 막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요새 뭐 페미니즘에 빠지는 뭐 한국 여자들은 뭐 한남이라고 막 남자들을 비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가정이 너무나 쉽게 분해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출산을 안 하는 시대까지 이제 이르렀다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인본주의가 이제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타락했었죠. 서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도시여서 소멸당했는데, 지금 이 말세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면 완전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원칙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에서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넘버원이 탑 리스트에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착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나? 남보다 더 큰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딴 자식들은 모르는데 일단 내 자식들만큼은 성공시켜야 되니까 뭐든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떠난 인본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승해지면은 더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들어서 읽었던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전부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라고. 이것이 지당한 거예요. 여기 또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지금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빠져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답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요. 크리스찬이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기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예배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를 보면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내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가 않죠. 네. 근데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고요. 특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해도 어떤 직분을 갖고 앉아있다 해도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앉아있고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앉아있다 해도 아무리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남들이 들으면 막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가야 되나? 코로나도 심한데 그냥 핑계 좋다 오늘 코로나. 2단계도 벗어나서 4단계로 하는데 갈까 말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거 억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최소한 이 예배에 나올 때는 기대를 하고 와야 돼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통해지고 소통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해답이 이 길, 힘을 내가 오늘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와야 된다. 네.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이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앉아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찬미의 제사,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을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야곱이 꿈꾼 것과 똑같아요. 사다리를 통해서 환상 중에 봤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뭘 갖고 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는데 바사국의 군대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를 막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가엘의 군대장이 하나님의 군대장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응답이 도착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 바사국의 군대잖아요. 사단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통치하는 그 귀신들의 영이 계급이 다 있다고요. 우상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그 배후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요. 근데 응답이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혹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내 가운데 있거나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무튼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해지고 있어요. 또 계시록 8장 3절 4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게 어떤 신화의 한 장면은 아니라고요. SF 영화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세요. 다만 그 기도의 응답이 때가 아니든가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든다고 생각이 되면 이미 세상에 빠진다고 생각이 들면 이미 성령의 소욕이 크게 떨어진 상태거든요. 세상의 소욕이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허망한 기도가 그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내가 뭐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그게는 정말 기도 아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헛된 기도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10억을 주시면 하나님께 1억 플러스 11조 1억 플러스 2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원할게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000원의 수입에서 1,000원의 11조를 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일단 10,000원이니까 내가 쓰고요. 하나님 1억 주세요. 제가 1,000,000원 플러스 그동안 안 한 거 100만원, 1,100만원 탁 드릴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장하다 내 아들아 그러겠어요? 절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라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가 거짓말하면 옛날에 많이 속아줬죠.
저희 엄마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은 무슨 여행비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앞에 복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전체를 복사를 싹 해가지고 고쳤어요. 3만 원이면 앞에다가 뭐 1자를 하나 더 긋든가 2자를 하나 걸어서 2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돈 가지고 놀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는 내가 그걸 한번 갖다 줬더니 뭐라냐면 저 교무실에 절하려고 그래. 이게 맞는지 아마 통하지 않죠. 근데 내가 지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몇 번이든 이렇게 좀 속아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이놈이 씨 분명히 이거 가지고 교과 뭐 참고서 살 건 같지 않은데 에휴 이게 술 한잔 먹으러 가나 보다 하고 이렇게 준 게 이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봐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동기를 딱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아예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라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야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향이 가득한 금자집은 그걸 보면 그 안의 내용은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등을 언어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할 때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남들에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진심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친구들한테조차도 내 진심이 들어간 축하를 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한테도 아유 축하해 하고 속으로는 야 이 새끼 이거 재수 왔네. 에이. 하나님 보셨죠? 저 얘보다 3배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는 한 30년 가까이 해본 결과는요. 특히 제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나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다 내 생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내 습관에 물들여져 있고 내 방식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하나님 이거를 나 이 방식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내 습관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거 진짜 특별한 은총.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정말 그런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변해야 돼요.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기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구성을 그 요소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또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에요. 시편 70장 1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내가 무슨 로봇 조종하다 아바타를 조종하다 제 말씀이 내 뇌에 들어와서 막 내 조종관을 붙잡고 흔들어서 내 오른팔을 움직이고 왼발을 움직이게 해서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응답으로 내가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방식이 변해져야 되고 내 사고 방식이 변해져야 돼요. 내 행동 양식이 변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에스라고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다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와 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뭐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답에 근접하는 뭐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구라든가 명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헌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 이건 말라기서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튼 마땅히 하나님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 기도, 말씀, 헌금 이런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 그러죠, 성경에. 제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교회 나가서 막 돈하고 내고 하는 이런 것들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야, 진짜 미쳤다, 사람들이.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돈이 그냥 썩어나는 거냐, 뭐. 진짜 고등부 그때 예배 제가 그 교회 몇 번 나갔었다 그랬죠. 광림하고 소망이고 다 예쁜 애들 있으면 막 옮겨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막 그냥 500원 하나 낼 때도 막 소리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이거 당구 10분 칠 수 있는데 내야 되나? 했는데 뭐냐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시작되고 모든 의문이 풀렸을 때는 이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이것들을 예배를 통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완벽히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거부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전도를 해보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가운데요. 교회를 몇 번 그냥 믿음 없이 남들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어떤 초청장치들 해서 왔다가 몇 번 다녀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이 헌금을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된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와져요. 왜? 분명히 사실은 하나님한테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심, 의문 없이 내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런 헌금 이야기 나오면 막 머리에 벌써 계산기가 돌아가고 막 그냥 한다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깊은 자기 시간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배의 종류를 보면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낮 예배가 있죠. 또 주일 오후 밤 예배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또 수요 예배. 예. 또 기타 예배에는 공예배 외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간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죠. 주일 예배도 분명히 소중하지만 수요 예배도 또 소중하고. 근데 제 초창기 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면 저도 그때는 다 나갔었어요. 수요, 주일 낮부터 저녁까지 새벽기도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수록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예배에 내가 충실할수록 확실히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져. 세상과 섞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섞일 시간이 없어요.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식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첫사랑에 불탔을 때는 저처럼 이런 가정을 거쳤을 거라고. 예배만 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 금요, 그때 토요는 또 청년부 예배였잖아요. 또 우리 기초교회라 그때는 아침부터 가가지고 진짜 저녁까지 다 먹고 왔어요, 교회에서. 그 지치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막 해버리니까 그런 기쁨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런 핑계,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의 것을 가지고 20년, 30년을 우려먹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만난 하나님 가지고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건데. 내가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 지금은 없어졌느냐? 나를 잃어버리셨느냐? 아니거든요. 분명히 살아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분명히 성공해야 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 태도도 단정하고 또 정숙하게, 최대한 정숙하게 해서 와야 되고, 또 좌석도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고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정성이란 솔직히 무속인들도 그다음에 또 절에서 뭐 돌탑을 쌓고 산속에서 막 뭐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부터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치성을 드려야 된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뭐 정한수 떠놓고 할 때도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물 뜨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다못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온 우리들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지켜가면서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예배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신앙이 매번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단련되어지고
계속 정화돼야 되고 우리 삶이 정화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면서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열방의 사도여 용감히 나가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선포하리. 주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온 땅에 보이리. 날생검을 높이 들고 마귀 세력 결박하리.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열방의 사도여 용감히 나가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 선포하리. 주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온 땅에 보이리. 날생검을 높이 들고 마귀 세력 결박하리.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열방의 사도여 용감히 나가라. 기름 부음 받은 열방의 사도여 용감히 나가라.